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주일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의 모든 지체들에게 장소는 다를지라도 같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교회가 폐쇄된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고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와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드렸던 지난 예배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예배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경제적 충격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이 엄중한 때에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계속 확산 중인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방역을 맡은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움 중에 있는 확진자들도 잘 치료받아 회복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고 그치기를 도와주셔서 이 땅이 다시 평온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확진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청년 액저 브릿지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며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역대서에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사오니 이 일로 인해 누구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고 절제되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교회를 이끄시는 김영준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해주시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위험한 일들 앞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적 로드맵을 함께 써갑니다.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새벽마다 자리와 시간을 구별하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예배 위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기갈과 갈증과 기근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 물을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백성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 민족이 살게 하시고 우리 집안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시사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과 하나님 이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 깨어 기도했던 바로 저희들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며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고넬료의 기도처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전헌금을 통해 주님의 미래를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해 삶의 역사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하나님 구제와 또 선교의 예물로 드려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감사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능시험으로 하나님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며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 지명하여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꼭 필요한 말씀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과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님 하늘에서는 진정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은혜가 되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입술의 축복이 삶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사랑하는 동안교회 가족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과 불안함이 많을 줄 압니다. 더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우리 교회에 대한 뉴스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해오신 믿음 생활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주님께서 명하신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 지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힘든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사랑이 더욱 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은 자가격리 중이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교회에서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김형준 목사 드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해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지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해롤드 쿠시너 이분은
천성이 착한 사람이면서 또 큰 교회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도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그에게 태어난 그 귀한 아들이 3개월 만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어린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살이 되면 80세 노인의 모습으로 이미 늙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냥 단번에 잃어버렸다는 아픔 때문에 아픔으로 살아가지만, 그 아들이 하루하루 늙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까? 그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을 긴 시간을 지켜보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대체 무슨 일인가? 깊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쿠시너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이해하지 못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번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그 일들 앞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 앞에 나도 원치 않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었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지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그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주로 그의 안질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눈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는 그 고통스러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일로 씨름하고 어려워하면서도 그는 3가지를 발견했다고 그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첫 번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3번이라는 것은 어떤 횟수보다도 그의 완전수니까 이 고난이 정말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던 것처럼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을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던 그 기도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하면서도 기도를 통해 정말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체험들도 그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신도 그 삶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순히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라는 것은 원어로 스콜로프라는 단어인데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막대기로 계속 찌르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이 가시는 자기에게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몹시 불편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바로 이 고통이 사역을 얼마나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치유하고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자기 병 하나 치료하지 못한다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엇인가 잘못했기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들도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그가 이 질병에서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 그것은 이 고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지만은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그는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그는 이것이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이유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감당하고 이겨낼 능력과 지혜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함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를 피해갈 거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 피해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머물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이 우리를 불행과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음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딛고 일어서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 앞에 더 기도할 기회를 얻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을 기도해서 한 번 응답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도 기도할 때 그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새벽마다 이 광야 인생을 지내는 우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살펴볼 때 그들이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내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영적인 로드맵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포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는 지혜와 결정이, 선택들이 여러분 속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더 겸손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를 마귀 되게 하는 것도 그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로 되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그를 고난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없고 또 교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와 핸들이 고장나면 그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보통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라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상황들을 그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만약에 그 고난이 자기의 삶 속에 없었다면 자기가 봤던 일들 때문에, 들었던 일들 때문에, 신비로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자기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으셔서 더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염려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고 잘 살 때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우리는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 교만이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참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이민 목회를 할 때 교인이 한 50여 명 되는 교인들 중에 정말 부응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 2, 3년 사이에 인원이 한 3배가 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주일 금식하게 되고 또 있다가 3주 금식하면서 완전히 저는 제 자신에게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있을 때 선배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선배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이제 좀 보기가 괜찮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가정도 어려워지고 삶에 있어서 미래를 알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저에게 선배가 할 수 있는 말이 김 목사 이제 좀 보기가 좋다고.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었고, 부흥하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아도 말은 그래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힘으로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나는 그런 교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셨고, 겸손했기에 그나마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시련이 저를 낮추시고, 그리고 저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을 철저히 낮추시고 내려놓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겸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일날 어려운 시간 내에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귀한 돈을 헌금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일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귀한 겸손의 고백이 우리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더 머물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고, 약한 데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바로 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 없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교만이라 그래서 되게 못된 성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큰 은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새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자기에게 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드러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는 학문의 대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날마다 시달리고 다른 일, 취미나 자기가 즐겁게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팠습니다. 그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날마다 자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토록 자신 있던 자기에게서 더 이상의 의로움이나 자신감이나 당당함은 다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때로는 약해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능히 자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 바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과일을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사과나무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사과나무를 관리하고 가꾸었던 농부를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때 내 삶을 통해 연약한 나, 부족한 나, 가치 없는 나를 통해 크고 존귀하게 쓰여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귀한 분인 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 노진준 목사님, LA에 있는 이번이 지난번 북경 코스타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이 소아마비를 고쳐보려고 별일 다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든 신유 집회는 다 다니고 이 소아마비 이 장애야말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나를 고쳐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 청소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청년 되기까지 이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계속 모든 신유 집회는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집회에 참여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다리가 낫는 것보다도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서 너와 함께 동행해 주면 안 되겠니? 바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병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더 이상 소아마비는 자기에게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코스타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그 말씀의 무게와 묵직함과 사람의 울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그의 장애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의 장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헤롤드 쿠시너 목사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 깊은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고 난 다음 그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몇 가지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세 번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은 자도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다. 그 삶의 결론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의 손길을 더 귀하게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동우 목사님의 내 기도를 바꾼 기도 중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호주 조그만 시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손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그는 그 사랑을 갈구하다가 동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동성을 사랑하며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그 신앙과 자기가 알아왔던 고백했던 그 신앙과는 너무나 다르게 자기 자신이 살고 있다는 그 괴로움이 그의 삶을 온통 잿빛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그가 기독교 대학으로 갔지만 그 대학에서 그는 여전히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없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그냥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리와 낙담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의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악을 주신대, 음악을. 그리고 그 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감동스러운 음악을 주신대. 그러니까 너가 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동일하게 그 꿈을 꿨다고. 음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너가 너희 집에서 하기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좀 해보지 않겠니? 제안해서 그 친구는 자기도 이 극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음악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음악을 보고 곡도 쓰기도 하고.
이 가족과 함께 함께 어떤 이 콘서트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콘서트 제목이 사도행전 2장 콘서트라는 콘서트에 참석할 때 거기는 찬양사역자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치유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하는 멘트일 수 있지만 바로 이 형제에게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이 동성애만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멘트 앞에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그 앞에 그동안 죄책감과 억눌려 왔던 마음들,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들의 아픈 마음들이 함께 쏟아져 나오면서 그 십자가 앞에 그는 다시 섰습니다. 그는 그가 읽었던, 그 친구 집에서 읽었던 시편 말씀과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의 삶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의 끌림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는 곡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바로 데니스 저니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만났다가 헤어진 멜린다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지금은 9명의 자녀를 두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또 다른 불행으로 우리의 삶을 몰고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의 성격을 바꿉니다. 고통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습관도 바꿔버립니다. 이 아픔의 자국 때문에 지금도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통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깨달음,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고통은 고통 자체의 아픔으로만 끝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보석 같은 우리 삶의 귀중한 삶의 초석처럼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서도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의 본질을 볼 줄 아는 깨달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고난은 고난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의 일평생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이 고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때문에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름을 더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보잘것없지만 그 광야에 모인 사람을 풍성케 만들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내 인생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결코 가치 없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기치 않을 때 찾아왔던 이 시련과 아픔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것,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바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쓰시고 사용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주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 우리 다 같이 그 시편 91편을 우리가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막을 보시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주에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망가진 한 영혼을 통해 솟아나온 주님의 이름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신 주님, 오늘 우리의 빈잔 위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속도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시련과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겸손케 함으로 주의 은혜에 머물게 만들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아픔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